제목은 충성된 일꾼 되기 원합니다 2입니다. 어제 윤용태 목사님께서 충성된 일꾼 되기 원합니다를 하셨는데, 이제 저도 숙제 겸 그리고 설교 겸 이렇게 해서 허락 없이 제목 표절하고 그 다음에 2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저는 중학생 1학년 때 대은교회 전신인 중앙로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앞산 밑자락에 있는 작고 예쁜 교회였습니다. 그전에는 시내에 있는 큰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너무 컸고, 그리고 그 교회에 가도 어린 저에게 큰 다른 어떤 감흥이나 또는 은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면 너무나 사람이 많았고, 그리고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해치우고 오다시피 그렇게 다니다가 결국에는 교회 다니는 것에 흥미를 잃고, 신앙에 흥미를 잃고 주일 아침 9시에 하는 그 디즈니 만화, 거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쯤 제 동기들, 친구들로 인해서 중앙로 교회를 알게 되었고, 거기 오게 되었는데, 이제는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은혜와 또 많은 하나님의 그런 감동 그리고 사랑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대은교회에 첫 예배 때 딱 왔는데, 예배 자리에 앉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계속 흐르고, 그냥 그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울기만 하다가 돌아갔다라는 간증을 종종 듣는데, 저도 딱 그랬습니다. 이 교회, 중앙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눈물이 났고, 이유를 잘 모르지만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눈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의 수년간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거의 모든 예배 시간에 이유 모를 그런 눈물들이 5년간, 6년간 그렇게 지속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 생각해보니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눈물은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의 회개의 눈물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때 신앙적인 지식과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또 내 속마음에 있는 것들을 토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갖 내 속에 좋지 않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또 치유하시기 위해, 그런 것들을 이제 빼내시기 위해 울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중앙로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여기로 이사를 와서도 많은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동안 제 마음에도 정말 또 우리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다, 정말 보람 있다 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3년, 4년에 걸쳐서 3번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년, 6년 정도 응답하지 못했고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고, 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위에 목회자분들처럼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문제도 있고 모든 상황적으로 사실은 결정할 수 있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네 번째 그런 부르심이 있었을 때에 저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치를 포기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물론 어떠한 모습이든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것이 다른 모습이든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는 이렇게 부르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교회를 더 섬기겠노라 하면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개인 알바를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흔한 과외나 또는 카페 알바나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학 때가 되면 교회에서 늘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들, 썸머스쿨, 윈터스쿨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냥 이제 일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들, 도와드릴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이제 교회에서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때로는 작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일하면서 번 돈이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받는다는 어떤 사례를 받는다,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고, 어린 대학생 그런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별것 아니었지만 저의 방학 동안 내 땀과 시간이 그런 담겨져 있는 그런 정말 귀한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항상 다시 전액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무조건 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직장에 가셔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제가 그때 들었기 때문에, 비록 그때 저는 그 일이 직장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교회를 섬기는 것이었지만, 그 제가 섬겨서 받은 그 작은 대가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드리니 생각보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땀과 나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보다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 나도 기쁘구나, 그것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방학 동안 저는 대학 내내 알바나 다른 외부 알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런 섬길 수 있을 때마다 섬겼는데, 항상 그것이 무엇이든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중에 후에 제자비전 교사가 되어서 공식적인 그런 첫 사례를 받았을 때도 당연히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재정을 이렇게 벌고 나서 제 재정을 쓰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내가 받은 것들을 내가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좋은 것이고 감사하다는 것임을 그때 배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드린다는 것은 좋은 것이구나, 정말 내가 기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라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기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면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흔쾌히 드릴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께 내 가진 어떤 작은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고 그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제자비전 교사를 후에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교과 수업도 있고, 그리고 학반 담임 이제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또 계속 이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을 돌봐줘야 하는 그런 학반 담임, 그리고 CMS 수업, 그리고 그게 끝나면 공부방 수업,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우리 반 아이들을 데리고 인도하는 저녁 기도,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그 다음 날 새벽 기도 운행까지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 당시 집이 멀어서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한 겨울철이었는데 계속 그렇게 지내다 보니 목이 많이 상했습니다. 목이 많이 상했고, 그리고 그렇게 체력도 점점 떨어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목이 많이 좋지 않게 되고 기침도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반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더 기도할 때 목이 잠기고 쉬었지만, 기침이 났지만 정말 목이 터져라고 기도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반 아이들 친구들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답답한 상황을 이렇게 뚫어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제 이것이 목이 참 문제가 됐는데 이것도 뚫어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낫지 않고 기관지염으로 번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폐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까지 그게 폐렴인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폐렴의 증상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증상 중 하나는 호흡 곤란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인도할 때 계속 이제 망가진 폐로 호흡을 하고 거친 기도를 하다 보니 호흡 곤란이 오고, 잘 때도 그래서 호흡 곤란이 와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거 폐렴이니까 빨리 입원을 해야 된다. 낫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쉬는 것. 안 쉬면 안 낫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 바쁜 12월에 또 일주일간 입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편치 않았지만 그러나 몸은 휴식을 취했고, 그리고 쉬고 나니까 정말 몸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배웠습니다. 내가 주님이 일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아파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차피 살아갈 것, 내가 또 한 번밖에 없는 나의 건강과 나의 삶과 나의 작은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비전 선생님들은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 모든 교회 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보실 때마다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돈을 드려도 좋고 삶을 드려도 좋은 걸 보니 하나님께 내 것들을 드려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어디든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떤 음성을 들어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게 아니라 정말 제 마음에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먼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앞서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항상 괜찮은 것이다, 항상 정답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배우면서 정말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또 내가 그런 일꾼이 더 되어야지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많은 경험이 없어서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교회의 가치와 그리고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후회함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분명 힘들겠지만,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내 삶이 쓰여지고 내 삶이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수백억, 수천억을 저에게 준다고 해도 저는 전혀 바꿀 마음이 없고, 아무리 좋은 차와 좋은 집을 저에게 준다고 해도 그런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과는 바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전혀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매력,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삶이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얼마나 매혹적인가, 그것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사로잡히게 되면 세상적으로 요구하는 많은 그런 것들, 명예와 인기와 나를 순간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임을 저는 더 하나님께서 일찍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좋은 것도, 그 어떤 좋은 물건도, 그 어떤 좋은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나의 인생보다 좋을 수 없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시간보다, 내 생명보다 좋을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느끼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미련이 없고 후회함이 없습니다. 한 가지 걱정은 내가 정말 이 교회에 도움이 되어야 될 텐데, 내가 정말 한 영혼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역자이기 전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라는 고민만 있을 뿐 다른 고민은 제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전도 하고 수업도 하고, 어제는 고령에 가서 제초도 하고 전기톱으로 나무도 썰어보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단순히 어떤 한 부분의 일이 아니라 정말 모든 부분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사역이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더 배우고, 그리고 그것에 참 많은 교훈을 얻고 보람을 얻고, 다른 교회 전도사님들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축복된 사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교회 전도사님들이랑 이런저런 사역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는 노예다, 노예, 그런 소리 듣습니다. 저는 그걸 제가 그래도 내가 아주 크게 엇나가진 않았구나 라는 사인으로 저는 제 속으로는 받아들입니다. 더 좋은 노예가 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1장 1절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종은 고상하게 번역했기 때문에 종이지, 사실 이 종이라는 뜻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이라고 번역해야 아주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노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 묶인 노예, 교회에 묶인 노예, 사명에 묶인 노예. 우리가 원래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 정욕의 노예, 또 나 자신에 빠진 노예.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그분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마음은 이런 노예의 마음이지 않을까? 종의 마음이 아니라 노예의 마음이, 내 모든 권리와 내 모든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고 하나님께 양도하여 섬기는, 노예의 자격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주권을 자신의 주인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그 노예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권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역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분들이 저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노예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께 붙잡힌 노예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나 자신의 정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 어떤 노예든 한 가지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 또는 의의 노예, 사단의 노예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도 항상 자신의 서명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적는 것을 보았습니다. 루터의 논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으로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지만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충실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예수님께 묶일 자유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묶일 자유, 하나님의 사명에 묶일 자유,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올가매일, 노예처럼 올가매일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참 자유라고 루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삶이 축복된 삶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하고 있고, 제 한 가지 소망은 더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도 많이 하고 일도 잘하는 그런 좋은 노예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모든 권리가 다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받아 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노예가 되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더욱더 이런 예수님의 노예들이 많아져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면 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또 더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언제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각자에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며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꿀 때 그 어떤 재물보다, 그 어떤 명예보다,
그 어떤 인기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 이것을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또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더 제가 다른 것들을 신경 쓴 적도 없지만, 그러나 이런 삶에 집중하려고 더 노력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제가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더 집중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처리할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정말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내가 교회를 위해 살겠노라고, 정말 또 한 영혼을 내가 섬기는 그 삶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그렇게 우리가 집중력 있게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들이 드려지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비전을 발견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